못하겠고. 예, 우리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를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엄청난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을까요? 또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이 달라지고 변했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얼마나 달라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 안에서 무엇이 변했다고,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펴볼 때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어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어나게 되는 변화는 과연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 두 가지 변화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영적인 변화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신분의 변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2절에 옛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 24절에서는 새 사람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옛사람과 새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옛사람이 나오는데,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옛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옛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옛사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여기 새 사람이 나오죠. 이 세 사람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었다는 말은 뭘 말하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사람, 거듭난 사람, 다시 여러분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새 사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다든지 새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과거에는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땅에 속해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어둠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어져서 빛 가운데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그 삶의 종착지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이 신분의 변화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만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바꾸게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에는 크고 작은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영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루어지는 발생되어지는 첫 번째 변화요. 그것이 바로 신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는 어떤 또 변화가 일어나냐면 상태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상태의 변화는 뭘 말하냐면 성장과 성숙과 관련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경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죠. 태어나는 것은 어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성장, 이 자라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거나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때부터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람이 그냥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도록 자라야 돼요. 여러분, 몸만 커지고 키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그것이 자랄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성숙하다. 그 성숙의 여러분 목표요 단계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성장과 성숙의 변화는 사람마다 좀 다르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아무런 변화들이 없어요. 너무 천천히 변화돼요.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10년을 믿었는데도 저 사람이 진짜 믿은 건가? 이렇게. 여러분, 변화가 별로 없어요. 이게 너무 더뎌요. 더뎌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놀랄 만큼 그 믿음이 쭉쭉 자라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 성수, 즉 예배 생활과 11조 생활 온전히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주일 성수, 즉 예배와 온전한 11조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까지 참석하면서 그 믿음이 부쩍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지만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에 아직도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아요. 말만 하면 원망, 말만 하면 불평. 뭔가 그렇게 여러분 싫은 게 많은지, 뭐가 그렇게 여러분 불만스러운 것이 많은지, 말만 하면 그냥 불평 불만이 입에서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은혜 받고 그 은혜 안에 젖어 살 뿐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게 된다.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신분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그 다음에는 변화가 있어야 돼. 인격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우리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반드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거듭난 사람이고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삶의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지금 변화된 삶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엇이 변했다고 이야기하는지 거기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반드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옛사람은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해 있던 마음가짐과 삶의 방식들을 포함해서 옛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은 그런 것들을 뭐하라?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버려야 될까요? 그걸 버려야만이
그 순간부터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춰보게 되면 옛사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변화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나는 버렸어요 라고 말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옛날에 그 마음가짐을 도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다시 옛날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많이 들었고 잘 아는 한 사건이 나오죠.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나사로는 죽어서 몸을 수족에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감싼 채 수의를 입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시자 나사로야 나오라 하자 이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어요. 살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은 자의 모습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몸을 수족으로 동였다고 그랬고 얼굴은 수건에 감쌌고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마치 이 모습은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저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 얼마나 닮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여러분 죽었던 자라는 말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송장이요. 죽은 나사로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죠? 역시 우리도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송장이에요. 수족이 배로 동인 채 있었던 나사로의 모습처럼 우리도 여러분 묶여 있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여러분 또 율법이 우리 눈을 가리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죽은 자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처럼 영적으로 수의를 입고 여러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가 살아서 나올 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저 나사로를 풀어서 너와 다니게 하라고 그랬어요. 풀으라는 말은 그를 감고 있는 묶고 있는 수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벗겨리라는 거예요. 벗기라는 거예요. 벗기고는 뭘 입히라는 거예요? 다시 산자의 옷, 살았을 때 입었던 옷을 입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면 이 나사로에 묶었던 수의를 벗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 벗어버리고 여러분 산자의 옷,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수의 같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산자의 옷인 새 사람이 된 자가 입어야 할 새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믿는 자 가운데 보게 되면 지금도 옛사람의 옷을 여러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죽은 자의 옷을 입고 수의를 입고 죄와 사망의 법에 여러분이요 휘둘려가면서 율법 아래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귀찮다고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지 않고 거기다 또 끼어 입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옛사람의 옷을 수의 같은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이제는 버린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뭐죠?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습이라는 게 뭐죠? 구습이라는 건 옛날 습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기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오늘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경찰관이 됐으면 그때부터는 경찰관복을 입어야 되고, 소방수가 됐으면 소방수 옷을 입어야 되고, 여러분 군인이 됐으면 군인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요? 군인이 되고도 평상시 복을 입고 돌아다닌다면 그게 군인입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아직도 여러분 새사람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옷을 입고 옛날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새사람의 모습으로 과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구습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말하는데, 이 구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를 했죠.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예수 믿기 전, 우리가 거듭나기 전, 내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던 때, 그게 바로 그때. 그때 너희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이 세상의 관습과 풍속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뭐 관습이나 풍속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그 가운데는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야 할 아름다운 미풍양속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네 타기, 윷놀이, 제기차기 이런 것들은 다 아름다운 미풍양속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관습과 풍속 가운데는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풍속의 그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있느냐? 불순종의 영이 있어요. 불순종의 영이 이 세상의 풍속 가운데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영의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주팔자를 안 보나, 관상을 안 보나, 궁합을 안 보나, 역학을 안 보나, 점을 안 보나,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안 짓나,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것이 하나의 미풍양속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아무 꺼리낌이 없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것이 죄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죄라는 걸. 마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의 두 아내가 있잖아요. 야곱이 이제는 모든 재물과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 아버지 집으로 갈 때에 야곱의 아내 가운데 라헬이라는 여인이 슬그머니 아버지 집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나 훔쳐나왔어요. 뭘 훔쳐나왔죠? 드라빔. 이 드라빔이 뭐냐? 가정우상신이에요. 가정우상신. 가정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섬겼던 신. 에? 그걸 훔쳐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라헬도 야곱 자기 남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자기 부모님이 섬겼던 그 가정신을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의존하고 의지했던 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정말 버려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제사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를 무슨 동방예의지국의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제사는 우리나라 미풍양속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 관홍상제에 관한 책 앞부분에 보게 되면 제사를 동방예의지국의 미풍양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제사는요 우리 조상들이 본래 해오던 전통이 아니었어요. 고려시대나 고구려시대나 신라시대에는요 조상에게 제사 지냈다는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제사제도가 언제 생겼느냐? 여러분
역사 자료에 의하면은 이것은 조선 왕조를 건국한 이성계가 유교의 정치를 근본으로 삼아서 제사를 권장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사는 유교에서 왔고, 유교는 어디서 왔죠? 중국에서 왔어요. 그리고 제사는 중국의 전통 의식이지 우리나라 정통 의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이 제사는 효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제사는 부모 공경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요, 그 어떤 종교보다 여러분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어요. 가끔 무식한 사람들이 기독교는 부모를 모른다고. 왜? 제사 안 지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세상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처럼 부모 공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가르치는 종교가 없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주신 계명 가운데 인륜에 관한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근데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이 부모 공경은 조건이 있어요. 언제 효도하라? 살아 계실 때 효도하라. 죽은 다음에 상처를 얻고 효도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부모 공경하고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효도는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사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제사 문제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핍박을 받고, 여러분 신앙을 지키려고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는 미풍양속이 아니에요. 제사는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제사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 그건 귀신을 섬기는 거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사하는 것은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요, 그 혼백의 거처를 알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다가 후손들이 무슨 정성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사후에도 그 제사 때문에 밥 잘 먹고 여러분 안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제사 그러는데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그 영혼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배회한다고 가르쳐준 적 없어요. 성경은 영혼이 이 세상에서 죽는 순간 음부, 즉 지옥에 가든지 낙원, 즉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직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후에 영혼이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여기서 얻어먹고 저기서 얻어먹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고 귀신과 교제하는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계속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유혹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19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더러운 것을 뭐로 행하되? 욕심으로. 유혹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나 욕심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왜 사람이 유혹에 넘어져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욕심 때문에 여러분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여러분 돼지 머리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무당도 찾아가고,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고 돈 번다라고 정신없이 팔리고, 그래서 얼마나 더 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성공과 출세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신자들도요,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땅의 부와 가난을 여러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사람이 노력만 하고 열심히 하고 힘썼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예? 목사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왜 넘어지느냐? 우리가 왜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자꾸 살아가려고 하느냐? 뭐 어려운 거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욕심 때문인 거예요.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편해지고자 하는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유혹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사주팔자 보고 관상 보고 궁합 보고 푸닥거리하고 점치지 않습니까? 다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썩어져가는 이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우리 욕심을 내려놔야 돼. 욕심을 버려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은 뭐냐?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의 방식대로 사는 것에 너무 여러분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불편하고 뭔가 좀 어색하죠. 맨날 여러분 누더기 옷 입고 농마주의 삶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신분이 바뀌어서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백화점 가서 정장을 사서 입고 나면 여러분, 야 좋다, 딱 맞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불편해요. 어색해요. 도리어 여러분 과거에 입었던 농마주의 옷이 더 편해. 우리도 마찬가지.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다가 갑자기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살고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요 처음에는 뭐 하잖아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불편할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믿습니까? 새 사람의 방식대로 사는 게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면 모든 일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러분 묻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향할 때에 광야를 건넜잖아요. 이 광야 인생길에 그들을 인도했던 여러분 것이 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갔고 여러분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췄어요. 저들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저들에게 채워 주셨어요. 믿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인생길을 이끄시고 가나안까지 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령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그 불기둥은요 그들의 머리 위에서 눈에 보이게 인도해 줬지만 오늘날은 그 성령님이 어디 계시느냐?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새 사람을 입어서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성령님께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해 두고 다스려 달라고 하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하면서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묻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 옛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옛사람이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옛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사람의 옷을 옛사람의 생활 방식의 삶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의 그 옛사람의 옷, 그 삶의 방식, 그 마음가짐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새 옷, 새 사람의 옷을 힘입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힘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제부터 시작했던 다니엘 기도회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망령된 행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